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아보며 슬픔에 젖은 한 시인이 통곡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총 5장 중에서 1장, 2장 그리고 4장에 시작되는 첫 단어가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 슬프다라는 감정을 드러내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보통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를, 이 장르를 에카라고 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그것을 죽음을 바라보듯 아파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듯 고통스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정말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누누이 보여주고 계셨죠.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재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픔은 일반적인 슬픔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자신의 슬픔을 쑥과 담즙에 비유하고 있어요. 쓰디 쓴 쑥과 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바라보며 느끼는 이 시인의 감정이, 이 슬픔이 매우 쓰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쓴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악을 의미하는 라, 그리고 저주를 의미하는 라안이라는 이 두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이 멸망의 슬픔은 쑥과 같다는 것은 악을 행하였고,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라는 것이죠. 어떤 악을 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담즙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담즙의 단어의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독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독을 마신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역시 유래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시의 뜻은 머리, 지도자, 꼭대기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마신 독은, 유다 백성들이 독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꼭대기에 있으려 한 것, 내가 머리가 되려 했던 것, 그래서 이를 위해 수많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마셨던 독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아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담즙이라는 단어는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서도 시인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분노의 매질을 맞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매질을 맞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질을 맞을 만큼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고통이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 그것이 그 죄의 결과에 따른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민족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죄와 싸우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들에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나와 내 가정의 초점이 여기에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매 순간 공동체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매 순간 어렵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뜩이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혼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해야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이렇게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해결해줘야 우리 가정이 조금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따질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의 전부가 되어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가정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는 독을 나와 내 가정도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예배와 경건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경건을 돌이켜보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원문을 보면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이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과거의 모습,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고 문제는 무엇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거기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그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다라는 이 한다에 집약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그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찾은 문제점, 그가 찾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가 자기 자신의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은, 공동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백성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슈브 레브아. 내가 내 마음에 이 기억들을 그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슈브 레브아, 내 중심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기억하여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죄악 때문임을 발견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았던 그 독이 묻어있는 나의 마음을 이제 돌이켜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래와 함께 들고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범죄, 그 독이 묻은 내 마음과 손을 다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그 죄를 판단하시고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인 18절에서도 내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가 그의 중심을 돌이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이 밤에 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나와 내 가정의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 긍휼하심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말씀에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시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신 그 은총이 평생이라고,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생이로다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은총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원토록 한 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인자와 긍휼을 허락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 가정의 민낯을 자복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의 민낯을 발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참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인자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죽으시면서까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인자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는 단어는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선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에는 그저 하나님이 막연하게 좋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좋으시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침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침묵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은 하나님의 구원을 침묵하며 바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침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면, 다른 나머지 하나는 죽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 우상의 침묵에 대하여 기록할 때 이 침묵의 단어, 이 침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침묵하고 있는, 살아서 말할 수 없는 그 우상에게 기대어 그 우상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하여도 구하여도 살아있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결코 침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하여도 구하지를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인자 긍휼로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묵해도 괜찮은 것이죠. 침묵하는 우상에게 그렇게 구하고 구하였던 그 백성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구원을 바라는 선한 백성으로 바꾸시겠다. 내가 독에 물들어 있는 너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 같고 나와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한 백성, 선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참한 마음을 토로하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이 나가서 막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마땅히 받을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은 백성이 부르는 이 토로하는 노래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를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왜요? 우리도 이 애가를 따라서 우리의 애가를 부르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피시고, 만약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선한 가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